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큰 불의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고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하며 또 이웃의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드 사람 이도와 그의 군사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고 떠날 때에 이번에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레위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독을 설득시켜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사 아히도벨이 그를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는 압살롬의 편인 척하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모든 일을 아주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26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언약궤를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 26절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싫다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구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처분에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전혀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도 역시 자신의 왕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도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피로 물드는 것을 원치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자신을 왕의 자리를 빼앗으시는데 자신이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사울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히도벨도 끼어있다 하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또 다른 낙심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그 모략이 뛰어났는지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압살롬에게 갔다고 하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산시키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다윗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최고의 모략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히도벨까지 합세를 했으니까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32절에 보면 아렉 사람 후세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17장에 보면 후세로 인하여서 아히도벨은 그의 기가 막힌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통은 기도보다는 일을 처리하는 것에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앞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다윗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자신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만류하고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라는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만 의지한답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을 잃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나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낙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물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나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느끼고 진퇴양난의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아이디어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나의 교만이나 나의 의를 깨뜨리는 과정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며 또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때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